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억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근심, 걱정이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중 성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5장입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수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다니엘 5장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에 관련된,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이제 5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5장 한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은 그 아들 이 벨사살 왕, 사실 벨사살 왕이 바로 아래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 아들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왕들 중에도 그 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또 당시 어떤 자기들의 우상에, 그런 신에 아주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아들로서의 그 대를 이어서 정치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신전을 짓고, 제가 지금 그 지명이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인 이제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는데, 벨사살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어리고 지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런 영향력이라 그럴까, 그런 통치력, 여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수완 중에 하나는 오늘 1절에 보면은 귀족 10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아직까지 이 왕권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약해요. 장악력이라든지 통제력이라든지 그리고 리더십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잔치를 하며 귀족들을 불러서 회유하는, 그래서 자신이 인기를 얻고 그리고 자신의 통제력, 어떤 장악력, 리더십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오만과 허세를 이제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만과 허세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2절에 보시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데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이제 다니엘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딱 탈취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은 그걸 가져다가 자신의 왕궁 신전에다 그냥 처박아 뒀어요. 그냥 쓰레기처럼. 그런데 이 벨사살은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뭐요? 그걸 가져와서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기구들이 지금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고, 그리고 벨사살은 그걸 가져다가 술잔을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금그릇 다 가져오게 되고요. 그 귀족 1000명들, 왕후들, 후궁들 그것으로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실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막 잔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흥이 나고 정말 아주 그런 잔치 속에 5절에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나라, 이 왕들, 그 귀족들, 그 권력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벽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 글씨를 쓰고 있는 이 손가락은 왕밖에 보지 못해요. 여기 귀족이 1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왕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는데 5절에 왕이 바로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잔치가요 파탄이 나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정반대죠. 두려움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은 있지만,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개, 갈대아 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자 읽어내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메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 왜 그럴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죽고요. 그리고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지금 다른 곳에 가 있고요. 그 둘째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 다음에 자기가 벨사살 왕인데 그 다음 통치자 셋째로 삼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 앞에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벨사살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거기에 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범민과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이 다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글자로 쓰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누가 캐치하느냐, 이게 누가 교회가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대미문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고 국가적인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함으로 제국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멸망하고 결국 백성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는 잊혀진 사람이에요.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을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 왕비는 보통 이제 이 벨사살 왕의 왕비라기보다는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황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완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그 사람이 12절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왕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이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위기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감옥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거기에 있었던 뭐예요? 요셉이 불려 나오게 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를 통해서 이 애국과 제국과 그리고 세계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 큰 잔치하면서 그 인생이 아주 화려하게 시작이 되지만 요즘 5장 여러분 끝에 가보세요.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벨사살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잔치하며 시작하지만 그 끝이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꿈을 꿨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은 뭐예요? 마지막이 좋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고 그는 죽지만요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도 다음 세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체와 자신의 뼈를 다음 세대에 부탁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요셉의 인생. 야곱도 그래요. 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야복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결국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돼요.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았죠. 너무나 참 축복된 인생이었지만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광야의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그 연단과 고난, 훈련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와 인생이 정말 점점점 좋아지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이 연단, 훈련들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세요. 이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축구도 그렇고 뭐 야구, 운동 경기를 보면은 옐로우 카드 경고를 주거든요. 항상 경고를 줘요. 근데 그 경고를 받고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산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레드카드, 퇴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를 주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항상 암병이 올 때 여러분 항상 징조가 있어요. 징후가 있어요. 예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피곤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예우를 주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해. 경고를.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교회, 가정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신앙의 경고가 있어요. 이 경고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경고를 잘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경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리고요, 그 꿈과 그 글자를 읽어줄 사람,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지혜로, 이 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다 해석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코로나19 속에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뭐 어떤 경험도, 지식도, 이것도 정말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길 바라요. 다니엘은 지금 왕에겐 잊혀졌죠. 느부갓네살 왕의 때는 그렇게 높임받고 쓰임받았지만 이 벨사살 왕 앞에서는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 보고 있었어요. 사람에게 잊혀져 있었지만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광야로 가서 그 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잊혀진 사람으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훈련도 받으십시오. 고난과 연단도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기도로 반드시 이겨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지금 왕후가 다니엘을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을 불러오소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픽업해서 구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점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 점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 마지막까지 주의 일 하는 인생, 그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우리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같이 감옥에 갇힌 인생 같고 야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유랑하며 방랑하는 그런 인생과 같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굴 속에서 광야에서 잊혀진 인생과 같고, 바울과 같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렇게 아버지 잊혀져가는 그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과 연단, 이 광야, 이 훈련들 저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쓰임받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점점 잘 되는 인생,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 마지막까지 형통한 인생,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르심을 기다리며 이 고난과 연단, 이 광야 훈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속에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의 자녀들